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많은 형제들, 성도들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작정하셨을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형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 형님이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안 닮고 오히려 하는 행동, 말, 삶이 예수님이 아닌 사단을 닮았다며, 마귀를 닮았다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 큰 형님이야, 내가 바로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 딱 3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작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에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는 불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 메시아. 그리고 이아노스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던 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보아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뚜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했던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씩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씀의 뜻은,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너무너무 멀었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예수님을 닮은 구속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형제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이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닮지도 않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래도 나를 닮은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더 닮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작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이유,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예정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전의 어둠의 일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사탄을 닮은 모습 과감하게 버리시고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일단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닮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 닮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은 허망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누구를 향하여 있었는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읽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 중에 죄인,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에 가까웠던 사람. 그런데 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5번 결혼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있었던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땅에 상처 입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는다고,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세상에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높은 곳,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닮겠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 닮겠다,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구호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낮은 자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 낮은 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교회가 구제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돕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 맞지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으로 돕는 것을 하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은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은근히 선을 긋고 기꺼이 그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기꺼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결코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기는 싫어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것을 내 자랑, 내 의로 삼고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극히 교만한 눈으로 가난한 자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수억의 구정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저 돈 몇 푼 도와주는 것으로 내 할 바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지 마시고 내 사회적 위치, 내 수준에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좌우로 사람들을 갈라놓으신다. 양의 서게 되는 오른쪽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 그리고 염소가 서게 될 왼쪽은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염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아닙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최소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오른편에 선 사람도 왼편에 선 사람도 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살아있을 때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이 본문이 마치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올 때에 나를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입혔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돌보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오른편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병들 때에 돌보아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그리고 왼편, 이제 곧 심판에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대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가셨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왼편에 있던 자들도 말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을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구원의 증표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염소의 편의 선자는 입으로는 주님 믿는 듯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는 구원의 증거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입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양의 편의 선자들은 어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라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분명한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있었던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양의 편에 선 오른편의 선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증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가난한 자들, 세상의 약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중요한 증거로 보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증거, 열매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닮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염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14세기 중세의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크게 두 차례 전염병이 창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불리는데요, 주 165년에서 180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던 전염병입니다. 자, 이 전염병은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군인들, 이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1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면서 심지어 중국에까지 전파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염병이고요. 두 번째,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불리는 주 249년에서 262년까지 도시와 농촌으로 급속하게 퍼졌던 전염병입니다. 홍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5,000명이 죽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하루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 역병,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를 믿는 사제들, 신도들, 그리고 고위층 관리들, 부유층들은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바빴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렸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다. 보살핌과 배려, 사랑으로 이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 근데 심지어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요, 로마의 황제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뭐가 예쁘다고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돌봅니까?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도망가던 대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도움을 베푸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성도들만 돌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돌봤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주실 때, 햇빛을 주실 때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거두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260년 디오니시우스가 전한 부활절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한한 사랑으로 병자들을 보살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환자들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다가 함께 죽음을 맞았다. 그때 당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시체들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치우다가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내 거리마다 시체들이 넘쳐났습니다. 치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가만히 누군가가 와서 그 시체들을 하나씩 치워서 장사를 지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불렀던 호칭 중에 하나가 파라볼라노이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기꺼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약자들을 도우면서 오른편에 선 양들처럼 주님을 닮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의 일을 하면서 마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은 것, 예수님 닮는 것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시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었는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셨고 단순히 돈 몇 푼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선을 긋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돈 몇 푼으로 돕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세상의 낮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맏형님이야, 내가 예수님 동생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아멘. 낮은 자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세상의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기꺼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동생이 맞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맞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의 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저 돈 몇 푼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셔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우리도 찾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내 할 바 다 했다,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세상의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양이 섰던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